세상에는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서로를 다 상대적으로 평가하고 상대적으로 가치를 매기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딱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 예수님이 계신 사람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가슴의 주인이 되어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없는 사람인가.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사람, 불신자, 비신앙인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비록 믿음을 고백하고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구원을 얻는 것으로 보이지만 근본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만일 우리에게 누군가가 당신은 구원을 확신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나는 구원을 확신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어떻게 구원을 확신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구원을 확신한다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믿음이라는 게 막 높아질 때가 있는가 하면 믿음이 끊임없이 추락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막 믿음이 좋아서 곧 천국에서 주님 앞에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가 하면 때로는 믿음이 땅에 떨어지게 되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게 맞는가, 이런 두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만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다면 이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누구에게 있는 거죠? 내 믿음, 내 자신에게 있는 겁니다. 진정한 구원의 확신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잡으실 때는 이렇게 손을 잡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잡을 때 주님 제가 믿습니다 하고 꽉 손을 잡고 있으면 믿을 때는 손을 잡고 있지만 내 믿음이 약해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구원의 손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놓아버리면 이 구원을 받은 게 맞는지 안 맞는지 때로는 헷갈리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이러면 안 되자고 열심을 내어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열심 전도해서 또 구원을 확 잡았다가 때로는 떨어졌다가, 이 구원은 이런 구원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잡으실 때 우리의 손을 잡으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팔목을 잡고 가십니다. 내가 주님을 잡고 있지만 때로 내 믿음이 연약해서 내가 주님의 손을 놓을 때가 있어요. 내가 놓아도 주님께서 나를 붙들고 가시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잡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팔목을 잡고 비록 내가 손을 놓친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나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것, 이것을 두고 하나님의 끝없는 변함없는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사복음서에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예수님을 잘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주님의 제자들 잘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사명이 그들의 인생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구속 사역에 동참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언젠가 주님께서 왕으로 등극하시면 우리 고생도 다 끝이 나리라, 인간적인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들, 사복음서의 제자들이 구원을 얻었을까요? 못 얻었을까요? 당연히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셨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백성들입니다. 구원을 얻었지만 주님을 잘은 몰랐던 사람이죠. 구원이란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가운데 비록 내가 믿음이 연약하지만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주님 제가 믿음은 참 부족하지만 그러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진실하게 고백을 한다면 누구든지 주님의 영이 아니고는 주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마음으로 고백을 한다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가슴 속에 구원의 씨앗을 심어주신 구원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문제는 구원을 얻고 난 다음입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얻었는데
구원받은 백성들, 그 신앙인들 중에서도 두 부류가 있어요.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죽었던 내 눈을 뜨게 하셨다는 겁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다. 죄와 허물로 완전히 죽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마치 비어있는 장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빈 장갑 보고 일어나라고, 빈 장갑에게 움직이라고 아무리 주문을 걸어도 비어있는 장갑 움직이지 못합니다. 빈 장갑이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어떤 거죠? 사람이 손을 그 속에 넣는 겁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였는데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신 겁니다. 생명을 심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우리가 살아나서 영이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에게 성령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아무도 주님이라고 진실하게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이 오신 사람, 예수님이 우리 속에 주인으로 오신 사람, 이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문제는 이 그리스도인들 중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인들 중에 성령께서 나의 주인인 줄 알고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 영으로 사는 사람,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이 내 속에 오셔서 나를 살리셨지만, 비록 구원은 얻었지만 주인이 성령님이 아니에요. 여전히 내 자아입니다. 내 자신. 비록 주님을 고백은 하지만 생각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 계획을 내가 원하는 대로 계획하고, 자녀 교육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능하면 내 뜻대로 하기를 바라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교회 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이 주인이 누굽니까? 내 자신이에요. 비록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은 얻었다 하더라도 다 주인이 내 자신인 겁니다.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성경에 보면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 내 겉사람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내 겉사람은 날로 후패져 가지만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우리 속에는 성령 이외에 또 다른 법이 나를 자꾸 죄악으로 끌어가는도다. 사도 바울이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살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가장 방해가 되는 게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려고 할 때 가장 방해가 되는 것, 환경의 어려움, 상황의 어려움, 그것 아닙니다. 때로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우리는 더 기도하려고 합니다. 교회가 때로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온 교회가 주님 앞에 한 마음으로 더 기도하면서 간절하게 주님께 나아가려고 해요. 제일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방해가 되는 것, 내 자신입니다. 내 자아예요. 나라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는데 환경 때문에, 내 능력 때문에 그거 아닙니다. 내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한마디로 내 마음이 안 가는 겁니다. 마음이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은 누구나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육신이, 내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있으면 신앙생활을 해도 어느 정도까지 해요. 우리 전도합시다 하면 나름대로 열심을 내서 전도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어요. 교회 생활도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습니다. 헌금 생활도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어요. 다 주인이 내 자신입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기쁜 만큼. 이런 사람에게는 헌신을 강조하게 되면
부담스럽습니다. 마음이 못 가는 거예요. 성경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합니다. 영이 주인이 되어 있는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 내 생각, 내 자아가 주인이 되어 있는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은 고달픈 일입니다. 이 신앙생활에는 주님이 나를 통치하게 되면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면 나는 주님의 손에 늘 붙잡힌 바 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면 늘 행복이 넘쳐요. 마음의 기쁨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고, 일이 잘 되면 감사하고, 좀 잘 되지 않다 해도 그래도 세상에 살면서 주님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행복이 있고, 자녀들이 잘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우면 참으로 감사하고, 때로는 생각처럼 잘 되지 않는다 해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셔서 그래도 세우시는 자녀가 있음에 감사하고, 주님이 주인이 된 사람은 주님을 따라가면 되기 때문에 늘 기쁘게 따라갑니다. 자기 자신이 주인인 사람은 늘 자기 자신이 인생 책임을 다져야 돼요. 잘 돼야만 됩니다. 못 되면 불안하고, 안 되면 낙심되고, 실망하고, 내일이 걱정이 되고. 내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있으면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사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제자들, 예수님 믿습니다. 그들은 대단한 결단을 합니다. 예수님 나를 따라오라 할 때 마태 돈 주머니 버리고, 베드로 거물 배 다 버리고 생업을 심지어 포기하면서 주님을 따라갑니다. 대단한 결심이었어요. 그러나 그들 속에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자신이었어요. 예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늘 전도하실 때 왜 예수님께서 저렇게 사마리 여인과 만나실까? 저 이방인 사람들과 만나실까? 예수님 이해를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을 이해를 못합니다. 상전이면 존경을 받고 섬김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가 오히려 남의 종이 되고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가 남을 섬기라고 말할 때 말은 참 좋은데도 그 말씀을 제자들이 깨달지를 못해요. 자기 자신이 다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이 주인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인생,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 행복한 인생이 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우리의 시작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 죽으셨을 때 그 주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홀로 죽고 끝난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정과 욕심,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 죽은 것을,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모든 믿는 주님의 백성들의 죄를 다 가지고 죽으신 거예요. 내 죄악까지, 내 죽어 있는 자아까지 다 십자가 못 박아 죽이신 겁니다.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고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사람, 살아가는 사람, 그가 신앙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잘 보여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한날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썩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썩어야 많이 열매를 맺느니라. 저는 20년 동안 시골에서 농사꾼의 아들로 자라났습니다. 어릴 때 여러분 혹시 농사 지은 걸 보신 적 있나요? 논에다가 벽시를 뿌립니다. 그 벽시 하나에 수십 수백 배 모종의 묘가 자라납니다.
벽시 하나에 수백 배, 수천 배 결실이 맺힙니다. 벽시를 뿌려 놓으면 좀 시간이 지나면 벽시가 이제 자라납니다. 물리를 가만히 보면 벽시가 떠다녀요. 그 속에 알맹이가 생명으로 벼로 자라나고 쭉정이가 물리를 떠다니는 겁니다. 생명을 탄생시킨 겁니다. 가끔 가다가 쭉정이가 아니라 벽시 하나로 남아있는 게 있어요. 안 썩은 겁니다. 그냥 그대로 끝이 나는 겁니다. 자신이 죽어야 진짜 생명이 나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죠? 예수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의 삶에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때까지도 성경을 알았어요. 하나님 사랑했습니다. 율법대로 잘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까 이제까지 겉으로 경건하게 살은 것처럼 보였는데 지난 과거를 돌아보니까 전부 다 죄악 덩어리였어요. 그가 하는 말이 뭐죠? 내가 율법 앞에 흠이 하나 없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성령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죄인의 괴수라고 그 고백이 나옵니다. 나는 만삭되지도 못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죄인의 괴수입니다. 내가 누구보다도 더 열심을 내고 내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오늘까지 달려왔지만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나는 주님 앞에 죽을 죄인에 불과합니다. 이게 성령 안에서 정말 자기 자신이 죽은 하나님의 사람의 고백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다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성령님은 마치 옥합의 향유와도 같습니다. 모두가 우리 속에 예수님이라는 성령님이라는 향유를 다 품고 있어요. 향기 나는 생명의 향유입니다. 문제는 이 향유가 우리 밖으로 나오려면 우리를 싸고 있는 이 옥합이 깨어져야 돼요. 옥합이 깨어져야 그 속에는 향유가 흘러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두르고 있는 옥합이 뭐죠? 내 감정, 내 계획, 내 기질, 내 성향, 나의 DNA, 나의 비전, 나의 그 무엇들.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와 계시지만 나라는 이 껍질 때문에 당신이 나오지를 못해요. 여러분, 구원 얻는 것은 누구의 은혜라 했죠? 구원 얻는 것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신 은혜입니다.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억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고 억지로 당신이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우리 자신을 깨어야, 내 옥합을 깨어야 당신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쓰는 말 중에 고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기질대로 쓰시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물론 이해가 되겠는데요, 나름대로 사람들 기질을 하나님이 잘 응용하셔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체험하고 나면 우리의 기질도 바뀌어져야 돼요. 성격 바뀌어져야 됩니다. 베드로 나는 이대로 살겠어요, 그거 아니에요. 베드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요한 바뀌어져야 됩니다. 바뀌어진 성품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것. 한번 여쭤볼까요? 올해가 벌써 11월인데 11월이 되도록 나는 화라고는 한 번도 올해 내보지 않았다. 짜증이라고는 내본 적이 없다. 시기라고는 해본 적이 없고 원망이라고 해본 적이 없고, 이런 분 누가 계시나요? 한 분도 안 계시지만 여러분들은 참 정직한 영은 다 받으셨네요. 이 사람이 화를 한번 낼 수 있다라는 것도 거의 기적에 가까워요. 이 화를 낸다라는 게 뭐죠? 내가 그냥 내 육신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짜증을 내는 것,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것은 내가 뭘 말하고 싶어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에요. 말을 한마디 하려고 해도 예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는지 물어보고 할 것이고, 짜증을 내려고 할 때는 내가 우리 속에 주님을 기어코 뒤로 밀쳐놓고 내가 확 튀어나와야 이게 짜증이 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때로 화를 내고
열을 내고 분을 내고 짜증 내는 거 이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제가 아내가 앉아 있으면 이런 설교는 가급적 안 할 텐데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우리 죄인들이 다 그러죠. 사람들이 다 그러죠. 그래요.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을 바꾸어 놓는 것이 그것이 성령의 능력이고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다 그렇고 그런 사람들 그렇게 살다가 죽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인격이 탄생이 된 겁니다. 왜 자아가 이렇게 깨어지지가 않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인이 되었는데도 왜 주님이 주인이 되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그렇게 아등바등 살아가고 있을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바울의 이 말씀을 모르고 살아가요. 내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나는 이미 죽은 존재인데 죽었다는 것 자체를 모르고 사는 겁니다. 예수님은 저 멀리 계시고 내가 그저 주님을 믿어서 믿는 것뿐이고 때로는 믿지 않으면 그냥 놓아버리고 예수님이 내 속에 오셨다라는 걸 전혀 모르고 사는 사람들, 모든 것의 주인이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기질대로, 계획대로 사는 사람.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오신 줄 알지만 세상과 타협하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도 참 좋고 신앙생활도 참 괜찮지만 그러나 세상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과 적당하게 균형 잡힌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은 그걸 보고 균형 잡힌 삶이라 말합니다. 신앙생활도 잘하고 세상에서도 나름대로 잘 살고. 여러분, 그게 균형이 아니죠, 그죠?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두 주인을 섬기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에 불과한 겁니다. 정말 하나님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면 우리는 세상 그 무엇에도 무릎을 꿇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러나 두 주인을 적당하게 섬기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오신 줄 압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신 줄도 알아요. 그러나 내 자신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도 어느 정도 초연할 수 있겠고 어느 정도 세상에서도 벗어날 수 있겠는데 결국에 마지막 싸움, 내 자아를 버리지 못하고 내가 좋은 겁니다. 사람들은 이 나라는 것을 완전히 죽여버리면 무슨 재미로 살까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까지 내가 추구했던 것들,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 그거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고 살아간다면 무슨 재미로 살아갈까? 여러분, 어린 시절 때 아이들은 이 화폐의 가치를 모릅니다. 25센트짜리 제일 큰 돈인 줄 알아요. 100달러짜리를 지폐를 내밀어도 그 가치를 모르면 안 바꿉니다. 가치를 알 때나 바꾸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동전에서 100달러짜리가 아닙니다. 백지 수표를 주어도 살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대신 죽으시고 지금 우리가 눈을 감아도 영원한 천국에서 눈을 뜨게 하실 영생의 선물을 주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정말 그걸 믿는다면 이거는 혁명이에요. 여러분, 한번 인생에 태어났어 80년 90년 나름대로 도덕적으로 철학적으로 남들에게 존경받으며 다 살아갈 겁니다. 그러나 결국에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살다가 다 지옥으로 떨어질 영혼들이에요. 그런 저희들이 어느 날 전도를 받아서 어느 날 부모님의 은혜로 성경을 읽게 되고 교회를 가게 되고 처음에는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다가 시간이 지나다가 어느덧 보니까 내가 예수님이 믿겨진 자신을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주님, 들리지 않는 주님 믿으십니까? 이게 안 믿겨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기적이에요. 기적. 이거는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요,
오직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천국의 소망인 겁니다. 이 은혜를 정말 누리는 사람, 백지숲에도 살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의 감격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귀하게 여겨도 우리의 최고의 지혜가 하나님의 어리석음만 못하다고 말씀을 해요. 제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을 때 저에게 참 싸움이 바로 이런 싸움이었어요.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지만 예수님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믿고 싶는데도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대학교 1학년 들어가서 말씀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건 좋았는데 이제는 너 자아를 죽이고 너 자신을 다 죽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실 때 제가 그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저는 가난한 시골의 농사꾼의 아들로 자라났지만 참 사랑이 많으신 부모님 밑에서 사랑을 받고 자라나고, 책을 사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타인을 위한 인생이라고, 남들을 위해서 내가 삶을 드리리라고, 저는 굉장히 제 자신에 대한 자부심도 많았고 제 자신을 참 존경히 여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너무나 제 자신을 사랑해서 때로는 제 하숙집 자동응답기에 전화를 해서 I'm so proud of you, 난 네가 너무 자랑스럽다고, 저는 내 자신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나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이 죄고 허물이고 거짓이고, 제가 그걸 인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눈을 떠서 성령께서 제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시기 시작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없었어요. 죄를 많이 지었습니까? 제가 주님을 향해서 주님께로 달려가지 못한, 주님이 저의 방향이 되지 못한 것, 그게 죄라는 걸 그때 깨달은 거예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갑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가요. 그게 죄라는 걸 제가 몰랐어요. 여러분, 죄라는 게 뭐죠? 나쁜 짓 하고 남들과 비교해서 잘못된 것 하고 해코지하고, 물론 그거 다 죄입니다. 근본적인 죄가 뭐죠?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는 그 모든 게, 그게 죄예요. 그게. 제가 하나 물어볼까요? 착한 농부가 유기농법으로 건강을 위해서 좋은 농사를 짓습니다. 예수 안 믿는 농부가 최선을 다해서 건강식 농사를 지어요. 이게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제가 뭘 단순하게 물어볼 테니까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달리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학생이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해요. 옆에 부족한 아이에게 늘 가르쳐주고 남들에게 선을 행합니다. 자, 이게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죄입니다라고 담대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습니다. 그게 죄예요. 우린 그렇게 물을 겁니다. 아니 목사님, 비록 예수는 안 믿지만 자기 열심히 공부해서 부족한 아이들 도와주는 거 얼마나 선한 일인데, 선한 일 맞아요. 좋은 일이에요. 착한 일이에요. 그러나 뭐가 죄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모든 게 다 죄라는 거예요. 가톨릭과 개신교의 차이가 뭡니까? 가톨릭은 우리가 그렇게 선을 행하며 살아가면 그것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죄도 짓지만 선행이 더 많아지면 이걸로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우리 기독교는 뭡니까? 우리는 본래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죄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난다. 의인은 넘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이 가르치지 않습니까? 죄와 허물로 너희는 죽었다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 방향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은 모든 게 다 죄라는 거예요. 그 행위는 참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죄가 되는 행위라는 겁니다. 그걸 정말 깨닫고 알아야 그때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그걸 정말 깨달아야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이렇게 삽니다. 내 자신 속에 나쁜 것, 안 좋은 것, 그거는 죽이고 좋은 거는 살려내고, 선하게 살려 하는 것, 남들을 사랑하려 하는 것, 이건 잘 개발하고, 그렇지 않은 건 죽여가고, 이거는 신앙이 아니고 인격 수양입니다. 좋은 사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인격 수양이 아닙니다. 도 닦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어요. 나를 죽이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 사람들은 이 말씀을 한 사도 바울을 보고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니, 사도 바울처럼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율법 앞에 흠이 안 없도록 완벽하게 살았던 사람인데, 예수님도 잘 믿고 이제까지 살아왔던 그 귀한 것 아닙니까? 그것도 잘 개발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 예수도 잘 믿고 너무나 아름다운 삶 같아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돌아보니 내가 주님 앞에 살아온 모든 것, 죄악밖에 없다는 고백이 왜 나오죠? 선한 행실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죄를 많이 지어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 율법 앞에 흠이 안 없었던 죄 없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말하는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았던 모든 것이 죄라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 바울이 오늘 하는 고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닙니다. 내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기독교 유명한 시인 중에 존 다니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존 다니 선 19 중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주님, 당신이 저를 겁탈하지 않는다면, 당신이 저를 강간하지 않는다면 저는 정숙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겁탈을 당해야 비로소 정숙해지는,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취해야만 비로소 성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의 영이 나를 완전히 지배해야 그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이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야곱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누구였죠? 아브라함의 손자, 이삭의 아들. 하나님을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하나님 알았죠. 신앙이 전혀 없었을까요? 신앙이 있었죠. 그 야곱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께서 본래 야곱을 축복하셨어요. 에스가 아니었습니다. 그죠? 기다렸어야 됩니다. 아버지가 에스를 축복하려고 하니까 속이면서 장자권을 빼앗아냅니다. 속일 때 하나님의 이름을 2번이나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대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이 야곱, 쫓겨납니다. 야곱이 하란 삼촌 집에 살아갑니다. 그곳에서 지나다가 사랑하는 여인을 만났어요. 누구였나요? 네, 라헬입니다. 라헬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를 했어요.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누구였죠? 레아였어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라헬을 사랑했는데 눈을 뜨고 보니 레아라. 우리 목사님께 안 묻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장로님께 한번 여쭤봐야 되겠어요. 라헬을 사랑했는데 눈을 뜨고 나니 레아라. 우리 장로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고개를 끄덕이시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장로님? 목사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목사님은 라헬을 기도해서 라헬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고민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고민하고 앉아있을 게 아니에요. 그냥 사는 겁니다. 라헬을 사랑했지만 눈을 뜨고 나니 레아였어요. 여러분,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7년이 하루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라헬을 사랑했는데 아무리 밤이 캄캄하게 일었으니 라헬을 못 알아보겠어요?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러나 이 야곱, 이런 일이 있으면 하나님, 이 제가 기도한 게 아닌데요, 제가 원했던 게 아닌데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께 물어보고 주님 뜻이 무엇입니까? 기도해보고, 그게 신앙인이죠. 야곱 못 견디는 겁니다. 주님, 이게 뭡니까? 나는 라헬을 원했는데 레아가 웬 말입니까?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다시 라헬을 위해서 또 7년을 봉사합니다. 라헬을 사랑했기에 성경에 뭐라고 말하죠? 수일처럼 여겼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열정 가지고도, 이 사랑의 힘 가지고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사람들은 사랑의 힘 역시 대단하다고 7년을 봉사하지만 7일처럼 여긴다고.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사람이 자기 인간적 열정, 인간의 열심으로 아둥바둥하는 이 야곱의 모습이에요. 누가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여인인가? 처음에 주신 레아입니다. 이름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 레아가 아이를 낳았죠. 첫 아들이 누굽니까? 러벤입니다. 히브리어는 단어마다 다 이름의 뜻이 있어요. 러벤이란 말은 하나님이 나를 권고하셨다, 하나님 나를 돌아보신 거예요. 이 레아가 사랑을 잘 못 받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시고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 아들은 누굽니까? 시므온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답니다. 그 여인이,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여인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 시몬의 이름이에요. 셋째 아들 누굽니까? 레위입니다. 연합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이름. 레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의 조상이 된 거예요. 네 번째 아들 이름 누굽니까? 유다입니다. 무슨 의미죠? 하나님을 찬송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죠? 유다입니다. 라헬의 아들이 아니에요. 라헬 아들 못 낳았습니다. 분을 냅니다. 야곱, 나에게 아들 낳게 하라. 아들을 못 낳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될 텐데 남편에게 때를 씁니다. 이 라헬이 아들을 못 낳자 자기 여종을 남편에게 줍니다. 이게 라헬의 모습이에요. 아들을 낳았어요. 여종이 낳았습니다. 첫 아들 다한입니다. 뜻이 뭔지 압니까? 드디어 내 억울함을 풀었도다. 이게 이름의 뜻이에요. 둘째 아들 납달리입니다. 뜻이 뭔지 압니까? 형과 겨루어서 이겼도다. 이게 라헬이 낳은 아들의 이름들입니다. 믿음이라고는 전혀 없는. 나중에 때가 되어서 20년 후에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기억납니까? 드라빔 우상신을 훔쳐서 간 여인이 누구죠? 라헬입니다. 누가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묻혔던 막벨라굴 누가 묻힙니까? 사라 묻히고 아브람 묻히고 이삭 묻히고 야곱 묻히고 그리고 레아가 묻히는 곳이 막벨라굴입니다. 라헬은 길에서 객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아내로 주셨다는 겁니까? 레아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는 사람은 그거 못 견딥니다.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내 길 원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데, 내가 원하는 사랑하는 여인 만나고 싶은데 이게 뭡니까?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행하실 여지를 안 줘요. 이런 신앙인들 참 많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다 주인이 자기 자신인 거예요. 때로는 목사가 마음에 안 들 때도 있고, 때로는 그렇게 경건한 장로님이 마음에 안 들 때도 있고,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마음에 안 들 때가 있고, 부족할 때가 있을 수 있겠죠. 부족하면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자신을 잘 들여서 상대방을 세워주고, 이게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길입니다.
이런 야곱, 무언가 다 이룬 것처럼 보입니다. 원하는 아내 넷이나 얻었습니다. 자식들 수도시 많이 얻었죠. 부자가 되었죠. 다 얻었어요. 그러나 이런 야곱을 바라보는 우리는 참 답답해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 모습이에요. 비록 아브라함의 손자요 믿음의 자손이지만, 그러나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자기를 죽이지 못하는 사람, 그런가 하면 성경에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완전히 죽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 같은 사람입니다. 본래 아브라함이 죽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꽉 차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길 떠나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 길 떠납니다. 대단한 결단이었어요. 떠나자마자 12장의 후반부에 넘어가면 애굽 땅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옵니다. 기근이 오자 어디로 피신합니까? 애굽 땅으로 당장 달려갑니다. 우상을 섬기는 그 애굽 땅으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약속을 하시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가도 아이가 없어요. 10년이 흘렀습니다. 드디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지 않은 것 같은데 저 여종을 취해서 아들을 낳으라고. 뭐라고 해야 되죠? 여보, 그건 안 될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기다립시다.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다운 모습 아닙니까? 그 아내의 말에 그럴까? 하고 여종을 취해서 아들을 낳아요. 이 연약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갑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일이 몇 번입니까? 2번이나 일어난, 아무리 형편없는 남편도 이럴 수는 없어요. 그죠?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그 아브라함이 시간이 지나가자 창세기 22장에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너의 아들 이삭을 바쳐라.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하나님 설득하기 위해서 변호사 자격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잖아요. 이 약속의 아들 때문에 나중에 메시아가 오지 않습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이 데리고 길 떠납니다. 종들 중간에 남겨둡니다. 아들만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저는 이 구절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애틋한 구절이라고 봐요. 종들을 두고 아이만 데리고 올라갑니다. 저 같으면 종들 데리고 올라가겠어요? 종 데리고 같이 올라가서 아이 결박해서 묶고 아이 죽이려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종들이 맞겠죠. 할아버지, 이게 안 됩니다. 아이도 바치고 아이도 살리고. 아브라함 그거 알았습니다. 종들 두고 이삭만 데리고 올라가는 겁니다. 자기가 살아있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마침표 찍고 가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 아닙니까?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그냥 물리쳐 주십시오.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십시오. 이게 자기가 죽은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전도를 받아서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다고 했죠. 저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신 분은 당시에 선교사 일을 하셨지만 세상 직업으로는 외교관 대사셨던 분입니다. 그분과 일주일 한 번, 때로는 2번씩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성경 말씀 배우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한 번은 제가 속했던 선교단체에서 그 선교사님께 기도의 응답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신앙의 지도자가 이제 외교관 생활을 그만하시고 선교사로 가는 게 어떻습니까? 다음날 외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어요. 외무부가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서울대 법대를 나오고 우리나라에서 스페인어를 제일 잘했던, 청와대 스페니시 통역을 다녔던 정말 그 유능한 외무부 장관감에 올랐던 그분이
선교사 하겠다고 대사의를 벌이니 여러분 그걸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일주일이 지났어요. 다시 기도의 응답을 전해주었습니다. 그 외교관 일을 조금 더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일주일 후에 들어가서 사표를 받아왔어요. 그리고 저보고 이렇게 말을 해요. 응열 형제, 내 인생 주님 앞에 드리기로 결단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내 영적 지도자의 말도 순종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40대 그 꽃다운 나이에 스페인 대사를 뒤로 하고 선교사로 떠나셔서 지금까지 섬기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굳이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 대사일 하면서 많은 사람들 전도하면 안 됩니까? 그것도 귀한 일입니다. 우리 직장 잘 가지시고 신실하게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대부분이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강한 마음을 주셨을 때 그분은 그 마음 따라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저에게 참 감동적인 편지가 한 통 날라왔어요. 저는 제 삶을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가장 귀한 일이 중국 선교라고 여기고 미국에서 공부할 때도 그리고 교생활 할 때도 여름 겨울 방학은 다 중국에서 또 남미에서 선교지에서 그렇게 보내었습니다. 지금도 제가 목회를 하지만 1년에 2차례 중국에 들어가서 2주 3주 동안 지하교회 형제 자매들을 섬기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제가 보스턴에서 안식년을 가질 때 저에게 중국말을 가르쳐준 전도사입니다. 이 친구는 중국에서 제일 좋은 청와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한국의 서울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연구했던 연구원입니다. 30대 초반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다 내려놓고 우리 옥 목사님과 제가 공부했던 보스턴 고든 코넬 신학대학원을 들어왔어요. 지난주에 편지 내용이었습니다. 8년 만에 중국을 들어갔어요. 부모님을 만나고 친지들을 만나고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니까 복음을 전했습니다. 편지에 이렇게 썼어요. 이전에 좋은 대학을 나오고 그렇게 좋은 직장을 다닐 때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우러러보고 존경했는데 모든 걸 버리고 예수 믿고 신학 공부를 하는 나를 보고 사람들은 측은하게 불쌍히 보는 눈빛이 역력했습니다. 신앙이 없는 저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고통스러운 눈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속히 내가 공부를 끝내고 저 한 사람 한 사람 섬기기로 작정하고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공부를 마치고 에즈베리에서 박사 공부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해 못합니다. 2년 전에 필라델피아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에서 안식년을 가졌습니다. 거기서도 저에게 중국말을 가르쳐준 왕이라는 선생님이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중국의 주룽지 총리 이름 기억납니까? 북경의 그 주룽지 총리가 다녔던 병원의 내과 의사입니다. 30대 미래가 창창한 젊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다 내려놓고 신학 공부하러 미국에 와 있어요. 지금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그렇게까지 해서 신앙생활 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나면 정말 인생의 진정한 기쁨과 감격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면 전혀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도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인생이 달라진 겁니다. 내가 비록 육신을 가지고 살고는 있지만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육신으로 살고는 있지만 내가 비록 결정을 내리고 미래를 나름대로 살아가지만 내 속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내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생각, 주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면 그것 하다가 가는 겁니다. 그걸 위해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게 살아가야 될 인생입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한 지가 1년 7개월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저희 교회에서 특강을 하러 한번 교회를 가게 되었어요. 특강을 하던 중에 교회에서 저에게 청빙 제의를 해왔습니다. 저는 이미 한국에서 너무나 행복하게 교우 생활을 하고 있고 또 제 관심은 한국 교회이기 때문에 미국에 목회할 마음이 전혀 없다고 정중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에는 원로 목사님 이원상 목사님이 계세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교수님, 기도 한번 해보세요. 기도 한번 해라는 게 진짜 무슨 말이죠. 제가 마음이 안 가니까 기도가 되겠습니까? 기도를 안 했어요. 한 달쯤 지났는데 또 전화가 왔어요. 교수님, 기도하고 있습니까? 마음이 안 가면 기도가 안 되는 거죠, 그죠? 또 시간이 지나서 한 2달 가까이 돼서 또 전화가 왔어요. 교수님, 기도하고 있습니까? 제가 정신이 번쩍 차려졌습니다. 제가 그렇게 아니라고 하는데도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데 저도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8월에 청빙 제의를 받고 11월에 부흥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흥회하고 제가 장로님들께 약속을 했어요. 장로님, 부흥회 끝나는 날 제가 yes, no 확답을 드리겠습니다. 부흥회가 다 끝났어요. 하나님 마음을 잘 안 주셨어요. 예스도 아니고 노도 아니고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장로님들, 잘 모르겠는데 잘 모르는 것은 노입니다. 이 하나님의 목회라는 것은 확실하게 하나님 마음 주셔야 하는 거지. 그리고 제가 한국으로 들어갔습니다. 한 달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시간을 달라 했어요. 금식을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금식으로 기도해도 저는 교수 생활이 너무 좋았어요. 참 행복했습니다. 2개월 반, 2개월 반, 1년에 5개월 방학을 가지고 이틀 사흘 가르치면 나흘 5일을 다 쉬면서 마음껏 선교지를 다니고 마음껏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마음껏 책을 쓰고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제가 참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무익한 자랑이지만 요즘은 대학교에 교수 평가를 다 해요. 평가가 이루어진 지 한 번도 빠짐없이 매 학기를 다 교수 평가상 한 사람 주는 1등상을 다 받았어요. 그래서 사람의 눈에 보면 참 좋은 교수라고 이제 인정을 받는 거죠. 저는 그렇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목회를 해야 되겠는데도 제가 이거 놓고 싶지 않는 거예요. 전 너무나 행복했고 너무나 만족스러웠고 금식을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마음이 생각이 제가 가지고 있으면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이 들리시지 않는 거죠. 마지막에 제가 주님 앞에 기도를 그만두고 나갔습니다. 주님, 제 삶의 모토가 하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나의 죽음을 생각하면 모든 게 단순해진다. 그게 제 생의 모토입니다. 십자가와 죽음 앞에 모든 것 단순해진다. 주님, 제가 주님의 십자가와 내가 주님 앞에 쓸 죽는 날 그것 묵상하고 주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든지 따르겠습니다 하고는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물었어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 죽음 앞에 내가 무엇 하다가 가야 되겠는가? 목회하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목회를 결정해서 오게 되었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 1년 8개월 동안 저는 예수님을 만난 20대 너무 행복했어요. 서른이 되어서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어요. 교수 생활 10년 동안 너무 행복했습니다. 지금 생애 이처럼 행복한 때가 없어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고생하냐고요? 정말 이렇게 고생할 줄 몰랐어요. 너무 고생 많아요. 성도님들, 고생을 시켜서가 아니라 참 일 많습니다. 일주일 내내 그 교회 일에 월요일은 목회자가 하루 쉬는 날 아닙니까? 월요일 쉴 틈 없이 그렇게 지난 1년 7개월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겠어요. 육신도 예전보다 이제 건강도 옛날처럼 강건하지 못하고 때로는 아픈 데도 생기고, 그래도 생애 이만큼 행복한 때가 없었고 한 번이라도 과거를 돌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되리라고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우리에게도 제일 행복한 인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게 되면 다 내가 책임져야 돼요. 이게 맞는가? 옳은가? 안 되면 낙심되기도 하고 노심초사되기도 하고, 주님이 주인인 인생은 따라만 가면 됩니다. 우리의 고민은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가 아닌가가, 그만 고민하시면 돼요. 그게 주님의 종의, 주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특권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을 하십니다. 내가 이제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속에 이미 주님이 주인으로 와 계십니다.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잃었던 생명을 얻었어요. 영생을 얻은 겁니다. 비록 믿음이 부족하고 때로는 죄악 속에 거하고 때로는 허물 속에 거할지라도 내 손목을 잡고 가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을 떠날 때 이미 천국 가기로 작정되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땅 위에 살면서 땅 위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누려야 돼요. 천국의 기쁨, 감격을 누리는 길은 세상에서 잘 되고 뛰어나고 성공하고 이런 그거 아닙니다. 잠시 그럴 뿐입니다. 내 속에 계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 행복과 바꿀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바울이 그것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 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잡혀 들어갔죠. 감옥에서 하는 말 여러분 기억납니까?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형수가 하는 말입니다. 죽음을 앞두고도 감격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하늘 향해 미소 짓는 걸 여러분 기억납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진정한 감격, 거룩한 기쁨.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우리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늘 기뻐해야 돼요. 행복이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을 얻은 겁니다. 이제 행복을 누려야 돼요. 교회 오시면 미소 지으면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집에 들어가실 때 크게 웃으면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얼마나 호탕하게 웃지 않으세요? 정말 신기할 정도로 호탕하게 웃으십니다. 직장의 문을 여실 때마다 행복하게 미소 지으면서 웃으면서 들어가세요. 사람들 전화할 때 호탕하게 웃으면서 전화해 보세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집사님 좋은 일 있으세요? 그때야말로 복음을 전할 때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다녔지만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입으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미소로, 눈으로, 행복한 삶으로 전하는 복음, 그게 삶의 복음이에요. 우리 그렇게 살다가 우리 주님 앞에 서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에 계시는 주님, 주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도 최고의 행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 행복, 그 감격, 그 복음으로 춤을 추시면서 사시다가 우리 예수님 부르실 때 땅 위에서 참 아름답게 주를 위해서 멋지게 사시다가 우리 주님 앞에 서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
먼저 주님 앞에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들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살려내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주님이 지셨지만 주님이 우리 속에 주인으로 오셨는데도 그 주님을 모르고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갔던 삶을 주님 앞에 회개합시다. 주님, 당신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한 것, 내 생각대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된 것 회개합니다. 내 감정대로, 내 성격대로, 내 계획대로 살았습니다. 내 기질대로 살았습니다. 주님, 교회 생활을 했지만, 신앙생활을 했지만 내가 원하는 것까지만 한계를 정하고 생활했습니다. 주님이 주인이신데 내가 주님의 종인데 하나님 온전히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내 자신을 못 박고 오직 주님만이 살아가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결단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제 인생의 주인인 우리 주님을 향해 살기를 원합니다. 방향을 주님께로 돌리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내 속에 성령님 살아계시니 성령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저를 쳐서 복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저를 통치하여 주십시오. 성령님의 사람이 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